질문 주신 거 제가 오늘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1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다양하게 올바른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유사 말씀과 영성을 왜 다양하게 허용하시나요? 나의 태생부터 타고난 제어하기 어려운 죄성도 힘든데 인간의 본성과 합쳐지기 쉬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럴싸한 세상 가치관에 전도되기 쉬운 환경, 목사님들의 다양한 성경 해설 속에서 바른 믿음의 분별력을 키우기 등등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업앤다운 하면서도 우상향하는 믿음의 성장을 하는 것이 결코 흔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고, 교회 다녀도 온갖 모양의 혼돈 속에서 뜨뜻미지근한 미온적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악이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악한 거나 죄스러운 것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는 50%만 얘기한 거예요. 다른 50%는 그걸 결국은 피조물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나쁜 것을요. 그러니까 나쁜 것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만드시는데, 좋고 선한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피조물에 의해서 더러워지고 오염되는 거죠. 그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50%만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 이 땅에 생겨난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서 분명히 그것이 존재하게 되는 건 맞지만, 실제로 나쁜 것들을 생산하는 주체는 피조물, 인간들이다 이거, 아니면 악한 천사들이거나.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나쁜 것들과 악한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악한 천사들, 악한 인간들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럼 왜 안 막았습니까? 안 막았냐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항의하실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나는 선한 의도로 그것을 막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악한 피조물들인 천사들과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게 아니다. 막지 않으셨잖아요. 막지 않으실 때도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막지 않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치 지금 거기서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게 약간이라도 하나님이 이거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가? 왜 그렇게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밋빛 인생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장밋빛 인생은 천국에 있는 거지, 이 땅은 광야입니다. 이 땅은 광야고, 광야에는 항상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세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유격훈련장이에요. 우리는 지금 유격훈련을 받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장애물들을 뚫고 가야 되는가? 그것은 이 인생이 광야의 길이고 또 이 인생이 유격훈련을 받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로지한 장밋빛 인생이나 장밋빛,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가나안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물론 이 땅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지만 여전히 광야는 광야예요. 광야가 천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광야가 아닌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현재 우리 인생은 광야의 인생을 가고 있는 거고, 우리 인생은 지금 유격훈련의 현장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유격훈련장과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훈련하고 오라고 하는 건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뭘 훈련하라고 하는 건가? 1번은요. 하나님이 최고다. 그거 훈련하고, 둘째, 죄는 절대로 나쁜 거다.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최고야. God is everything, God is sufficient. 혹은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다. 그분밖에 없다. God is enough, Christ is enough, His grace is enough. 그걸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죄라는 것은 정말 나쁜 거구나. 죄라는 것은 가까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구나. 그거 하나 깨닫고 가는 거예요. 이 광야의 인생에서 그렇게 고난과 이런 것이 더 많을수록 하나님이 최고고 죄가 나쁘다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광야와 같고 고난이 많았고 장애물이 많았고 삶이 막 그냥 덜커덕덜커덕거리는 이런 뒤늦탕길이고 이런 길이었다면 오히려 감사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걸 오히려 감사하셔야만 된다. 주님께서는 고난 많은 인생을 복되다고 하셨지 고난이 없는 인생을 복되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독교가 원래 주장하는 것은 고난받은 주를 바라보고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기독교의 원래 메시지인데 그동안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 잡고 예수 믿으면은 사업도 술술 풀리고 풀려갖고 수업이 많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하는 건 많이 하고 또 그래가지고 교회 장로 되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완전한 왜곡인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의 왜곡이 이렇게 심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남은 자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우리 교회만 지금 남은 자가 아니고 우리 주위에도 여전히 남은 자 신앙인들, 남은 자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또 남은 자 교회라고 붙였다고 남은 자가 아닙니다. 그 이단들이 많아요. 진정한 의미의 남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이 땅의 삶의 광야와 같은 인생에 고난이 많았던 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한번 안 아파보고 예수 믿는다? 제가 볼 때 그거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나이 지금 40에 암 걸려갖고 위장 80% 자른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많은 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깨닫지 못했을 것들을 깨달았고 제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했고 인생의 고난과 좌절과 실패와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이 결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부정적일 수 없다는 것부터 그 명제부터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예스가 돼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안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제가 이상한 인간이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계시록 2장 2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이걸 오늘 현대로 바꾸면 자칭 목사라 하되 이 말이에요. 자칭 사도라 하되 자칭 목사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누가 오면서 내가 목사입니다 하고 왔어. 제가 목사입니다. 어디에서 신학 공부하고 어디서 안수받아 온 목사입니다 했는데 이 목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가 거짓된 것을 드러내버렸어. 에베소 교회가. 이거는 교회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와가지고 설치는 사람을 보고 당신 목사 아니야. 당신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 물러가. 목사도 아닌 사람이 왜 자꾸 목사 노릇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드러낸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가?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를 단순히 목사들만의 문제로 돌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되시죠?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를 이거를 나의 문제로 만들어야지 이걸 자꾸 어떤 목사가 잘못 가르쳤네, 목사들이 엉터리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 자칭 사도라 하되 자칭 사도가 오늘날 말하면 목사거든. 그럼 자칭 목사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제가 신학교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 목회자들이 제대로 훈련 못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이 많다는 것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문제는 저는 신학교 교수 입장에서 신학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문제는 교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저 목사가 엉터리로 말하고 있는 것도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아멘 하고 있거든요. 한국교회 교인들 100명 모아놓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 때 아멘 안 할 사람이 한둘이라도 있을까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아멘 안 하시겠지. 그 복이 뭔가요? 무슨 의미죠? 그 복이 무슨 의미실까요? 따져 물어봐야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니까 전부 다 아멘. 그게 엉터리다 이 말이야, 엉터리. 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귀한 시간들을 주의 말씀과 진리와 복음을 위하여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주님 부르시는 그 주님의 우리 아버지의 그 미소 짓는 얼굴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 주신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